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일으키신 일 중에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은사만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무상통하는 자신의 재산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한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장이 공교롭게도 가장 분쟁과 싸움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하면서 그 해법을 성령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진리로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확 전환시킵니다. 확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마치 분석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헤브라이즘의 토양 가운데 가족의 토양은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회 가운데서 자라면서 헬라 철학을 배웠고 헬라의 언어를 배워갔어요. 헬라의 중심 사상은 헬레니즘입니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상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이 헬레니즘의 기초는 철학적이고 인간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개념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3장에 얘기하는 그 사랑장을 얘기할 때 마치 사랑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개념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태도와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해법에 대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12장까지 끌고 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이 말들이 사랑을 포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야. 소음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환자처럼 아파하고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있다. 온유하다, 틀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틀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게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비교 가운데서 남보다 나를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위에 두면 군림하는 것 같고 그 듣는 사람들이 잘난 체 하네 그러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당신들 밑에서 당신들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모습도 아니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당신들을 대하고 있지도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분노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킵해놓고 기록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유념해 두고 꾸짖듯이 얘기하는 그런 쫀쫀함으로 째째함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사랑이 이끌어갈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불의를 내어 쫓는 것이에요. 불의가 떠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자리 잡도록 하는 삶, 진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는 삶을 목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이 본질입니다. 본질. 사랑이 하는 일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불의를 쫓아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서 진리와 그리고 의로움이 한 인격과 그리고 공동체와 가족 가운데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준을 뛰어넘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7절에 그래서 사랑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보면 아니 7절에 이 앞에 모든 것을 참는 거나 뒤에 모든 것을 견디는 거나, 아니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음이나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건 것 같은데 이게 왜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섞어놓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게 더 명확하게 해결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은 참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참는다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 더 가까운 말입니다. 사랑은 덮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참는다는 스테게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근이 되는 스테게라는 단어가 지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말은 덮는다는 말, 지붕이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붕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는 말이죠. 여러분,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이 없으면 일단 밤에 잘 때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립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환절기 때,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점점 뜨뜻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창문을 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겠지만, 그러나 환절기 이 초봄이나 늦가을 정도 될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지가 따끔따끔 아침마다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기, 기침이 일어나고 심하면 폐렴까지 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붕이 없어질 때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리가 나는 일이 일어나죠. 아주 집안이 이 풍비박산이 나고 혼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붕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는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안 하겠다, 참아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이 이 첫 번째 나온 참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보여줬던 그런 행동이죠. 어떤 요셉이요?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약혼자였던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시간과 그리고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고 소문을 내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명예를 안겨주고 온 세상 가운데 그것을 다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런데 이 참아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건 인간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 이 마리아라는 자신의 약혼자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했던 지붕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노아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노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상하게 홍수 다 끝나고 나가지고 술이 취했습니다. 술이 취했는데 술이 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벌거벗었습니다. 하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요? 함이라는 아들은 이걸 동네방네 소문냈습니다. 그때 동네방네는 가족밖에 없으니까 가족에게 다 소문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덮는다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덮어주는 참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의 악과 허물을 드러내는데 느린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허물을 보았을 때 여러분 옹호하고 감싸주는 넉넉함이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웃의 죄를 보고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많이 해요. 먼저 이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 믿어줘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믿으면 바보같이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걸 믿어줬다가 왠지 또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어주는 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이 의심할 만한 그런 근거가 이미 있어요. 과거가 이미 그런 거죠. 부정적인 정보도 이미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최선의 가능성을 여전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탕자에 대해서 믿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폐륜합니다. 탕자가 왜 폐륜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이 얘기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폐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다 받아다가 유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쓸 것이라는 것은 이 아들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삶을 보면 누구도 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성을 믿어준 것입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다 써낸다 할지라도 다 낭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될 레슨이 있을 것이라고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주었죠.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아들이 오는 것이 가장 잘 보일 만한 위치를 딱 잡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틈만 나면 그 길의 끝을 바라보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누군가를 스파이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지금 다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돼지 키우고 있다고. 돼지 키운다는 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이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폐륜한 아들은요, 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돌로 쳐도 무죄합니다. 폐륜하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아들을 죽이기 전에 내가 가서 아들을 감싸 안아야 보호해야 지붕이 되어야, 그래야 아들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앞에 참아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바꿔 끼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직도 아들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딱 하나 본 거예요. 돌아왔다. 돌아온 그 행동 하나에 믿음을 걸고 아들을 향해서 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의 삶에 기대를 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떤 요셉이요?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사죄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 동생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후회하는 모습,
우리가 그때 동생에게 잘못을 했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하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한마디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요셉의 마음에서는 그 형들의 잘못과 그 죄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저지른 그 악한 일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그 형제들이 보인 아주 작은 모습, 그것 때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것을 선으로 뒤바꾸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나를 국무총리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어도 가능성을 보고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가정하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TV를 켜면 최악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드라마도요, 최악의 스토리들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확 이 시선을 꽂아놓고 거기에 시청률을 높여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광고료가 막 붙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이야기들을 상정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뉴스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너는 이렇게 나쁜 짓과 더러운 짓과 과거의 그 흠들을 가지고 있어 얘기하면 거기에서 자라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무디가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진 곳에서 시작된다. 이건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이 땅에서의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믿음을 둘 때, 그때의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인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어주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에요. 믿어주고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 그것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과거를 기초로 하지만 소망은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12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이 많은 양을 쏟아부으면서, 사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고린도 전서 앞에 하나의 서신이 더 있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의 서신이 있고 또 하나의 서신을 또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호언장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한 사람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칭하셨어요.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갈대라고 칭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일어날 미래적인 변화를 바라보시면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반복된 실패, 불순종을 일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직도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능력, 잠재력이 우리가 두는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꽃피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것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7절의 앞에는 덮어주는 인내예요. 덮어주는 참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뒤의 것은 그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는 그런 인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휘포메노라는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요, 휘포, 무엇의 아래에, 메노, 남아있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장미란이 엮기 아래에서 그 무게를 견디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주는 압박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외롭다, 결혼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결혼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맞춰야 되는 짐이 있어요. 아이들을 낳고 싶죠. 아이들을 낳고 싶은데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여러분, 갈아야 될 기저귀가 있더라고요. 먹여야 될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생기는 순간 무게가 어깨에 짐지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 교회의 일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무게가 어깨 위에 지워지는 거예요. 저는 수줍은 사람이었거든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해달라고 하는 무게를 견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게를 견디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무게 아래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자가 느껴야 될 그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무게를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무게를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압력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압력 아래서 도망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7절에 말씀하시는 견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견디는 인내가 사랑이 진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면하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압박이 있으세요? 이 압박만큼 나는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잘 되리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변화될 것이라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어주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무게를 대신 함께 버텨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왼수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